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잠언 3000편을 말하였고 노래 1005편을 말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훈계, 즉 경계가 되는 짧은 말,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아가서를 저술했고, 그리고 자기의 말년에서 죄 다 짓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한 후에는 전도서를 저술했고, 그리고 자기가 지혜의 왕으로서 최고의 정성기 피크를 달렸을 때 잠언을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잠언에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에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31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들을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은 최고의 복이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원하는데, 성경적인 방법이 있고 또 세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이렇게 제가 짚어드리면, 인터넷으로 조사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남자분들에게 아내에게 고마운 점이 뭐고 아내에게 바라는 점이 뭔가. 그래서 남편들이 교회 다니는 남편분들입니다. 남편분들이 아내에게 고마운 점 1위는 어렵고 힘들 때 항상 힘이 되어준 것. 그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주고 집안의 어려운 형편을 말없이 잘 이끌어주는 것.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잘생긴 아이들을 낳아준 것.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가정의 진로 문제로 고민할 때 항상 마음을 편하게 해준 것,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제안해 준 것,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한 것,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는 모습이 아름다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는 결혼하고 싶구나, 이런 부분이 또 있겠구나. 그런데 반대로 바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1위가 집안의 가장으로 대우를 해달라. 여보, 나는 아이들의 큰 형이나 큰 오빠가 아닙니다. 나는 하숙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밖에 세상에서 남편을 최고라고 말해주면 다른 남자와 비교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남편의 약점을 들추어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약간 황당했던 게, 좀 더 애교 있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노래든 재봉틀이든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워서 가정에 활기를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가지 않았나. 근데 이거 교회 남편분들을 대놓고 설교 선물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형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상형을 얘기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상형을 만난다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상형을 만나도 우리 자체가 불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이상형인 사람이 우리를 만남으로써 불완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앙 안에서 바로 서고, 우리가 바로 현숙한 여인, 즉 현숙한 성도가 돼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말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운 것은 뭐냐면 영어로는 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매력입니다. 즉 매력 있는 것도 거짓됩니다. 그리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것은 beautiful,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짓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고운 것도 거짓되는 이유는 바로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뒤를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은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보잘것 없이 마음을 줄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들어가서 얘기하면, 여러분 혹시 좋은 자동차를 보면 어떤 말을 하세요? 좋은 자동차를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쁘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건물을 보면
아름답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편에 정말로 좋은 사상과 시를 보면 정말 좋다고도 얘기합니다. 즉 말하면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부유, 세상적인 명예, 그런 것도 다 한순간 지나간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은, 즉 이 잠언을 저서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즉 우리의 미모,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매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부,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가치, 모든 것들이 헛되고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지니라.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코람데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면전의식입니다. 정말로 내가 고운 것, 헛된 것, 즉 이쁜 것, 헛된 것, 이쁜 차, 정말 좋은 것들, 그리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것, 시간의 제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원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생활을 가고 내가 정말로 그걸 열심히 살 때 거기 안에서 그 사람은 현숙한 여인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헛된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 것을 쫓았을 때 31절에 보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 세상의 고운 것과 이 세상의 이쁜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재정을 굴릴 때 그때 좋은 열매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는 세상이 주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열매, 우리 삶을 진정으로 풍성하게 해주는 그 열매를 준다는데, 그 열매는 어떤 것이냐면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을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치 아니하겠으며. 여기서 뭐라면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할 때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여기서 현숙한 여인은 본문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2절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며 악을 행치 아니하니라. 즉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살아있는 평생에 어떻게 아내로서 남편에게 한 번도 잘못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편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면 거기 안에서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이 사업이 힘들고 그리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조언을 주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 사람을 주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틀려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때 비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친구 남편은 잘 됐는데 우리 남편은 안 되냐, 그러면서 격려가 될 수 있고 세상의 이쁨과 세상의 고운 것을 가지고 남편을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남편을 격려했을 때 거기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그 안에서 풍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 보면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왜냐하면 내가 실패해도 내가 잘못 걸어도 우리 내 아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조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의 아내는 나에게 이 성경을 가지고 나에게 거룩한 조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조언을 해주는 아내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영적인 조언을 해주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의 아내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여인 부부 관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신뢰는 자식 관계에서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숙한 여인은 여기서 보면 자식에게도 정말로 칭찬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아내가 자식으로서 자식을 이제 우리가 대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 공부 잘하는 거, 돈 잘 버는 거, 명예적인 걸로 애들에게 판단을 하고 잣대를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애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엄마는 나를 대할 때 미운 것, 고운 것과 이쁜 것으로 나의 가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그때 그 자식에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엄마를 믿을 수 있겠구나. 우리 엄마는 정말로 현숙한 여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명, 어떤 관계를 가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숙한 여인의 조건은 정말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말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대하지 말고, 상대방, 내 가족원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거기 안에서 주님이 주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성격이 거칠고 어떤 분들은 성격이 굉장히 얌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은 틀리지만 그게 전달하는 그 중심은 똑같습니다. 내가 가볍게 조언을 하든 아니면 내가 강하게 꾸짖든 정말 하나님을 면전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 그 사람이 우리를 현숙한 성도, 현숙한 여인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좀 저를 이제 거칠게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이제 성격이 세신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이제 상담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 힘듭니다. 어머니 가끔 이게 재정적으로 힘듭니다. 어머니 가끔 이렇게 진로적인 문제로 이렇게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는 저를 좀 거칠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거칠게 대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성진아, 주의 길을 가려거든 주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기뻐서 가야 한다. 십자가 지고 고난 받는 걸로 큰 생색내는 그런 찌질한 종이 안 됐으면 좋겠다. 네. 사랑하면 무거운 것도 가볍게 느껴지고 힘들어도 안 힘들게 느껴질 텐데, 인간의 사랑도 사랑하면 국경을 넘는다는데 날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오신 거 아니더냐. 그런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않냐. 천지 창조 때부터 인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인 거 너도 알잖니. 그러니 찬양하고 경배하라.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해라. 찬양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분이 응답하시고 너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 때 제가 어머니한테 상담을 하면 우리 엄마는 이 세상에 고운 것과 이쁜 것을 가지고 저에게 조언을 주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어머니의 인생에 신실하셨듯이 네 인생에도 신실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에게 조언을 해줬을 때 저는 어머니가 신뢰되고, 그리고 그 조언이 정말로 제 삶을 바꾸고, 이 카톡을 문자를 받고 나서 제가 생각이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만을 경배해야 되겠구나. 즉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면전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조언을 해줬을 때 거기 안에는 힘이 있고 거기 안에는 기적이 있고 거기 안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기적과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하나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여인입니다. 즉 정말로 너무나 부지런해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할 수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본문 15절에 보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에게 식문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정말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도 빨리 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챙기고 그리고 가정 식구의 옷 손질을 잘하며 게으른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리고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밤 늦게도록 일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는 이런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예, 벌써 이제 반응이 오는데 살기 힘든 삶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포인트는 아까 전에 고운 것과 매력적인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때로는 교회에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집안에도 열심히 하고 정말로 현숙한 여인처럼 이렇게 정말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잠언 30절입니까? 아니면 30절이 가기 전에 끝납니까? 목적이 없는 성실함은 현숙한 여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성실함을 통해서 이 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헌신을 통해서 내 자식을 기름을 통해서 우리 남편한테 잘해줌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내가 모든 성실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 안에서 주님이 주는 열망가 있고 거기 안에서 주님이 주는 행복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주면서 즉 20절에 그는 강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즉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성실했던 목적입니다. 내가 했던 모든 것은 내가 코람데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됐고 내가 이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열매를 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써주시옵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현숙한 여인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사명을 완벽하게 이제 감당하려고 정말 성실히 일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로 최고로 열심히 일했고 정말 밤 늦게 자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작심삼일이 되면 어떨까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숙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작심삼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중간에서 건조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뭔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인생의 높낮이와 상관이 없이 너는 계속 이렇게 성실하게 가겠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현숙한 여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의식 가운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할머니를 존경합니다. 이쪽 부분에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는 1926년생이시고 한경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신의주 사람들이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6.25 전쟁 때 남한하셨습니다. 그리고 백혈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하셔서 거기서 이제 치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제가 이제 손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는데 저를 위해 맨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성실하게 하시는데 제가 할머니의 삶을 보면 딱 하나 기억나는 거는 정말 성실하셨다. 정직하게 사역하셨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저에게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항상 저에게 해줬던 말은 성진아, 네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직책이 생겨도 너 자신을 위해 스스로 살지 말아야 된다. 누군가 너의 개인적인 일, 즉 방 청소나 아니면 빨래나 막 그런 거를 해주려 할 때, 그런 거를 누가 대신 해주려 할 때 너는 교만해지고 나태해진다. 그리고 너의 삶의 목적이 흐트러진다. 끝까지 기도 열심히 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즉 우리 할머니는 말하는 건 뭐냐면, 네가 정말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끝까지 갈 수 있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어해버리고 끝까지 가라.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왜 깊이 다가오냐면, 제가 이제 후배들하고 가끔 얘기했을 때 고난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고난받은 거에서 자랑을 하면 제가 이제 후배들을 이깁니다. 그런데 또 우리 어머니랑 이렇게 대결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나가 떨어집니다. 그냥 KO도 그냥 KO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랑 할머니랑 대결을 하면 그냥 이거는 죽습니다. 그냥 어머니는 이제 상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제가 할머니를 존경하는 이유는, 할머니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6.25를 겪으셨고 거기 안에서 또 기도는 혼자 호미로 세우셨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할머니는 성실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인생 가운데 할머니를 현숙한 여인이요, 현숙한 성도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비전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직책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사회의 관계 가운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성취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힘듦이 있다고 그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인생이 지금 당장 건조하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인생이 잘 나갈 때만 그 사명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현숙한 여인이 아니요, 현숙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미운 것도 고운 것도 이쁜 것도 다 거짓되고, 하나님의 면전식 가운데 내가 그 사명을 끝까지, 오늘만이 아니요 내일만이 아니요 영원히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은 저희를 현숙한 여인이요 현숙한 성도라 보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열매를 저희 인생 가운데 꽃피게 하십니다. 그런 좋은 열매와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현숙한 성도는, 여호와께 칭찬받는 성도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내 결정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면전의식 가운데 결정을 내리는 성도입니다. 이게 내가 이 결정을 내렸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가 오면 더 돈독해지고 더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숙한 여인은, 현숙한 성도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힘들 때도, 잘 나갈 때도, 아니면 건조할 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직책들, 그리고 가정들, 그리고 자식들, 그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섬겼던 그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버티셨던 그 참음과 인내를 기억하십니다. 그 기억하시고 때가 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칭찬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을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 여성교회에게 권면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가정의 대소사와 인생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더욱더 신뢰하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을 더욱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하고, 그리고 정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사명 가운데 순종을 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신 축복과 평안과 안녕과 모든 복들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